분명히 하나님의 것은 무한합니다. 근데 이 무한한 것을 반대되는 것이 제한적이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한없이 무한하시고 못하는 거 없으시고 안 계시는 것 없으시고 모르는 거 없으시고 우리에게 전지전능자로 절대 주권자로 임하시는데 자꾸 그 무한한 하나님을요 내가 제한해요. 무엇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요. 그 내 것 중에서도요 하찮은 것 가지고는 제한하지 않아요. 내가 하찮다는 걸 알거든요. 그럴듯한 것으로 가지고 그냥 내가 잘나 보이는 것 가지고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이 정도면은 하나님 힘 없이도 내 힘으로 해낼 수 있어.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경험이 쌓이고요 그것이 나의 배경이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 그랬잖아요. 그 내 편이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꾸 제한 두는 것이요 내 배경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결국은 내 배경이 뭐냐? 내가 해낸 것, 그러니까 성공 경험이죠. 내가 해낸 것, 그리고 그러한 수많은 경험들, 기타 등등, 또한 주변의 도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채워지는 것이 내게 능력이 되고 배경이 되고 경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를 이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할 때만이요 온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요 틈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것을 가지고 자꾸 무한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있는 그 자체, 하나님의 그 무한한 가능성을요 존재 자체를요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함 받은 여수룬인데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수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죠? 여수는 참 많이 들어봤는데 여수 사람이니 여수룬은 여수 사람에게 어떤 뭔가 주어지는 건가가 아니라 여수룬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성경에서 해석되어진 거 온전한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대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불신자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심지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사랑을 위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택하셨냐? 네 힘으로 네 의로 너의 어떠한 경건을 가지고 너의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택해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네게 줬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축복을 통하여서
만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다. 그 은혜 속에서 만복이 나를 통하여서 뻗어갈 것이다. 라는 이 정체성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정체성을 그냥 아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빼박이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그냥 빼박으로 어떻게 부르셨냐?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은 복덩이인 거예요, 복덩이. 제가 도희를 뵀을 때부터 계속 축복하고 지금도 도희에게 부를 때 한 번씩 이렇게 계속 고백하는 게 이거 우리 복덩이, 복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냥 한낱 인간도 내 자식을 보고 나와 좋은 사람, 이런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라고 하면서 복스럽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과는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채워짐과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만족스러움, 나에게 어떠한 뭔가를 채워주는 그 정도의 복이 아니라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빼박으로 쏟아 부으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받을 대상입니다. 우리의 인생.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보면은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그거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늘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내 편 되신 그 하나님으로요, 안전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모든 안전망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데 자꾸 그 안전망을 벗어나려고 해요. 그래야지 내가 산다라고 착각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오늘 예배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단의 망대 때문에, 노예로 우리를 질질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다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어요. 우리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망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망대 속으로 들어와서 정말 내 편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나고 있다고, 또 남도 내가 도와줘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하고 그 증거로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랑을 받았는데요, 사단이 깔아놓은 망대 때문에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한다는 것은 뺏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거고, 심지어 3단체가 깔아놓은 그 세상의 성공마저도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인데요, 전부 다 내 기준이 먼저 앞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 내가 한 것, 내 육신의 것, 나의 성공에 어떠한 안주한 그런 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왜냐? 그거 줘봤자 오히려 세상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세상의 그 성공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6절부터 보면은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꾸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해요. 다른 것에 도움을 구하려고 하고, 다른 것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내 배경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라고 착각할 만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필요 없어라고 말은 안 하고 있죠.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죠. 근데 나도 모르게 삶이 그렇게 사단에게 노예되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빼앗긴 것들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요. 영적인 근본이 먼저 든든해야 됩니다. 뿌리가요, 흔들리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위에 것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이 저렇게 단단하고 높이 있는 건물들도요, 뿌리 깊이 그 철근이 박혀 있지 않으면은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근본을 통하여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질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시간이 없다? 바쁘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할 게 많아가지고 자꾸 그것을 하잖아요. 거기에 치우치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내 힘으로 자꾸 살아갈 것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한해서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것을 제일 뒷전으로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요, 사단의 함정이에요. 세상의 것을 위해서 그거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놓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하는 거. 이 영적인 근본을 든든히 하고 영적인 상태를 통하여서요, 우리의 모든 만남의 이 영적인 분위기를요, 복음적인 분위기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일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만났을 때 세상 이야기, 세상 소리, 사람 소리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다 개소리라고. 우리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하루의 삶만 한번 쭉 보십시오. 얼마나 개소리를 허다하게 하고 살아가는지를. 이 모든 영적인 분위기가요, 복음으로 하나 되고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든든한 것 속에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요, 그것에 따른 시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반대로 개소리하는 그것이요, 만나면 분위기가 돼서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 영적인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요, 모든 문화를 회복해야 돼요. 분위기, 이 속에 있는 분위기도 회복해야 되지만요, 모든 문화들을 회복해야 돼요. 지난주에 수련회 했잖아요. 수련회를 하면은요, 분위기 자체가 뭔가 노는 스케줄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수련회라는 이 세 글자, 이 단어에 의해 가지고 뭔가 모르게 분위기는 그래도 있잖아요. 영적으로 싹 따라오고 끌려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수련회만 끝나면 또 옛것으로, 내 것으로 돌아갑니다. 영적인 상태가 분위기가 돼서 내게 아예 이제 문화가 되어서 더 이상은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근본이 든든해지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그 문화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시스템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던,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무엇을 하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지? 하나님께서 왜 이 만남을 허락하셨지?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지?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문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가지고 후대에게 전달돼요. 이것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정리가 되어질까요? 묵상을 하면서 계속 연결해야 될 것은요,
우리 교회의 방향이고 대청의 방향이 같이 연결되어지는 그 훈련들을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러려면은요, 말씀이 묵상되어져야 돼요. 내 삶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자꾸 확인해야만이 그것이 확인되어져요. 제가 이것을 무엇을 두고 준비를 했을까요? 결국은 미래의 중직자로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근본이 든든해져야 돼요. 지금의 모습이 내가 중직자가 되어서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살겠습니까? 나는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나의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이 청년 전도 운동을 현장 속에서, 만남 속에서 계속 분위기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 돌아갈 그 현장, 다시 돌아갈 그 문화, 다시 돌아갈 그 영적인 모든 시스템들이 정말 이대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져도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 택함받았는지를요, 계속 질문하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묵상하면서 나의 언약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 우리 대청 강단에서는 오력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했습니다. 그 오력 회복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떤 실천을 하셨습니까? 말씀은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과 나의 삶은 동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정말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실천을 해야 돼요. 전도전략 때 목사님이 서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는다.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핑계거리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 지금 상황에 따라서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언약으로 나아가고 발전되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을 두고 행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행실이 그 경건함이 의로운 것이 구원의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언약이 나의 삶에 실현되어지는 실천들은요, 계속 여러분들이 도전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번 주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몇몇 렘넌트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마지막 때는 대학생 때거든요. 근데 조금이나마 청년들에게 희망을 준다면 마지노선입니다, 거기는. 결혼해서 아이 낳고? 아니요. 저도 결혼을 하고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요. 10여 년 동안 넘게 내 제어에 영적으로 묵상해오고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요. 조금만 변수가 생기고 조금만 시스템이 달라져 버리고 하는 그 순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안 되어질 때가 더 많던데요. 그러면 그 전에 영적인 힘이 없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이, 경험들이 없었던 사람들은요. 다시 또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거를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인도받는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소통하십시오. 그냥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소통하세요. 가장 먼저 누구와 영적으로 소통되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말씀 정리를 하면서 내게 주신 언약을 확정하고 확립하는 그 묵상의 시간입니다.
반드시 가지십시오. 도대체 뭐 해야 돼? 그 언약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예배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거 말고 없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든든하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든든하게. 누가 와도 누구를 만나도 살아나고 살릴 만큼. 내가 사는 것은 당연하고요. 내가 자꾸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살아나죠. 그거 가지고요. 남을 살리는 겁니다. 복음으로, 영적으로. 누구를 만나도. 심지어는 나와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조차도 살리는 겁니다. 그거를 위하여서요. 저는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게 체질이 되기 위해서 그 흔들리지 않을 만큼 이제는 알람을 맞춰 놓지 않고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적용이 되어질 만큼 합니다. 이번 주에 그 한 랩런트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알람이 안 울려도 될 만큼 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 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 알람을 맞췄는 거예요. 최근에 껐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끈 알람을 얼마 만에 껐냐? 2년 반 만에 껐습니다.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걸리냐라고 하면서.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저의 영적인 시스템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것을 위하여서 알람을 맞춰놨던 거거든요. 더 오래됐습니다. 근 5년 이상을 계속 알람을 맞춰. 근데 지금 알람을 꺼놓고 제가 이거를 한 달 동안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알람을 맞춰놔서 제게 체질이 될 만큼 또 해야 될 겁니다. 됐다고 해가지고 자꾸 안일하게 생각하고 안주하면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는요 발전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든든히 망대를 세워서 그 망대가 어디를 비추더라도 살아날 만큼 시스템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뭐냐? 작품이 남습니다. 나의 이름을 남기고 나의 성공에 대한 업적을 남기고 거기에 대한 살아왔던 어떠한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성취하셨구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영적인 작품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꾸 여러분들이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어떻게든 기록하는 습관. 이거는 일단은 저한테 맞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림을 가지고 남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시를 남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음악을 통하여서 남기기도 하고, 각자마다 다릅니다. 근데 그 남기는 것 속에서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작품을 남겼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말씀대로 이끌어 왔소라는 작품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 그 작품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남고 또 남겨지고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간에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난주 말씀과 이어가지고 우선순위 놓치지 않으면서요, 질문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수에, 군산에, 우리 부모를, 이 한국 땅을, 이런 만남을, 참소만 교회를,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는지, 또 이 직업을 갖게 하셨는지. 그리고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요, 좀 들으세요.
요즘 사람들은요, 답정너예요. 질문을 해놓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과 답을 가지고 맞지 않으면은 그거는 있잖아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요 또 자기 이야기를. 그럼 왜 질문하는데? 지 생각 다 가지고 있으면서. 질문을 하는 것은 물음표에 대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물음표에 대한 것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 질문을 했으면요, 좀 들으십시오. 뭐를요? 하나님의 음성을요.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또 말씀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곳에 부르셨고 보내셨고 만나게 하시고 사건을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질문하면서요, 말씀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자꾸 뭘 의지하려고 했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말씀 외에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뭐지? 집착하고 있는 게 뭐지? 말씀 외에 내가 반응하고 있는 것이 뭐지? 자꾸 질문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여수론으로 부르셨다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누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참소망 교회의 대학 청년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무한함을 제한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름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며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언약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인도받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